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고 공자의 무덤은 노송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화장을 하였지만 그의 사리를 인도의 8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적들 중에 상당수가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진시황의 무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수학 여행이나 소풍을 대부분 왕릉으로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화려한 이유는 고대에는 무덤이 단순히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만 아니라 무덤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고 죽은 자를 기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 술레코스에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일 뿐입니다. 더욱이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즉 야고보의 어머니는 안식일이 지나 이른 새벽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 절차의 한 부분이었는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향품을 발라 아쉬움을 달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즉 장례 절차에 따라 향품을 발라 죽은 자를 기념하려고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는 쉬었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비록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께 대한 사랑만큼에서는 앞섰습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자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 뒤처져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세 번째 부류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신앙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무덤에 다른 제자들보다 한 발 앞서 온 여인들이 결국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도 게으르지 말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2절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돌문은 예수님을 위해 옮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정작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천사들의 모습에 대해 묘사가 나오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증언하는 천사가 이토록 영광스러웠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부활 소식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장차 이 같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은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염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약속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은 그 약속들은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왜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먼저는 갈릴리는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셨기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신 그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향이 아닌 낙심, 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그 명령을 실행하려고 여인들은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열심히 주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부활의 기쁨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자주 체험하였습니다. 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전도할 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할 것을 주님이 명하셨고 또 투옥되어 사형집행 당하기 전날 밤 주님의 천사를 만나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주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었으며 예루살렘에서 투옥됐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타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그 말투부터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이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 더욱 겸손히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음에도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제자들을 얘들아 또는 소자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두시고는 친구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더 깊어지는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기록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어서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부자였기에 그는 남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그의 요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용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친분과 부를 한 번에 이룰 수도 있는 위험한 요구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자체가 중요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죄와 상관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세상과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어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참된 안식과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사망에 불과하겠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며 부활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친히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라는 은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상징하는 유월절에 밤새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최대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신 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저주의 상징이 되시도록 모든 정황을 몰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죄인인 우리의 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두 번째는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사 취소됨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고대 군등 지방에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종, 노예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종으로서의 섬김과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이고, 둘째는 몸소 섬겨주시는 적극적인 사랑이며, 셋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세족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섬김의 동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견줄 수 없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구별된 사랑입니다. 이 구별됨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처럼 거룩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으로 아버지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의 삶은 인생 전체에 걸친 내려놓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점점 진리와 복음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예수님은 비유해서 죽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요소들을 점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만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던 자아를 포기하고 점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미랄의 죽음은 단순히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자아를 과감히 포기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던 자아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친히 미랄의 죽음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바꿔 말해 당신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하며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 소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신앙이 있어야 죽음도 겁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 소식을 전하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 부활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지 말고 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